이제 오늘 얘기는 육바라밀 얘기를 할 거예요. 6가지 바라밀을 얘기할 건데, 조금 하나하나 이렇게 좀 6가지를 하나하나 이렇게 좀 차례대로 차근차근 이렇게 이제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좀 그 안에 메모도 잘 하고 그러면서 이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불교를 무엇 때문에 하는가라는 요 생각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목표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이제 목표를 잃어버리면 우리도 왜 어릴 때 어머니가 뭐 사오라 그러면 가다가 노는데 정신이 빠져가지고 한참 놀다 보면 그만 나중에서야 어머니께서 뭐 심부름 시킨 목적이 그때서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흘리벌떡 막 쫓아가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냥 이제 이게 만약에 놀던 아이가 아예 그냥 어머니가 뭘 하라 그랬는지까지 잊어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내가 향해야 될지를 잘 모른다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꾸중 던지는 일밖에 없겠지, 이제. 그와 같이 불교를 처음에 동기 자체가, 불교를 믿는 동기 자체가 이제 부처님을 신처럼 믿어가지고 거기서 빌고 그러면 복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돼서 그냥 비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면, 기복이 목적이다 그러면 그건 불교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죠. 아무 부처님 가르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근데 이제 또 이제 우리가 불교 절에 오니까 그냥 뭐 편안해서 다닌다. 편안한 곳이야 저 집이 제일 편안하지. 딴 데가 편안하겠어요? 장소로 얘기한다 그러면 딴 데 있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절에 그러니까 지식을 많이 배우거든. 지식은 요즘에 지식 배우는 거로 얘기하면 인터넷이 더 지식이 많아. 그리고 무슨 뭐 도서관이 더 지식이 많고, 그러나 그 지식 자체가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우리 이 불교의 목표고 부합하느냐? 그렇지는 않다고요. 그래서 불교는 핵심이 뭐냐면 인간의 본성이, 모든 생명의 본성이 모두 다 불행해지기를 싫어한다. 불행 자체는 고통이라고 우리 얘기할 수 있잖아요. 고통을 좋아하는 생명체는 하나도 없다. 근데 이제, 그럼 다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행복에, 진짜 말로만 다들 행복, 뭐, 요러면 행복하다, 저러면 행복하다,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은, 그러면, 뭐 아들이 없다가 아들이 하나 생기니까 행복하다. 그럼 아들이 생겼는데 진짜 행복하냐? 물어보면 진짜 행복한 것도 별로 없어. 아들 놈의 자식이 무슨 교도소에 들어앉았다 그러면 그같이 괴로운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아들 하나 얻고 싶은데 아들 하나 나니까 막 그냥 참 뭐 행복하대. 근데 사실은 그거 자체는 낳았을 때 내 욕망이 성취되어서 잠깐 행복한 듯 했다가 순식간에 또 고통으로 그게 변하는 것이 그거란 말이야. 그럼 진짜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뭔가? 그 진짜 행복이라는 것이 이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니르바나, 깨달음, 이런 그 소리예요.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깨달음이라는 것은 뭐 고통하고 상관없이 그냥 깨달음이 따로 있는가, 요렇게 얘기하지만은, 목표는 고통이, 번뇌가 사라진 거. 번뇌가 사라진 것을 갖다가, 이게
번뇌가 사라지고 나면 그건 영원히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표는, 불교의 핵심적 목표는 번뇌 사라지는 지게 하는 일 외에는 없어요. 그 진짜 백인 이제 행복을 구현하는 일 외에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뭐 절에 이제 무슨 여러 가지 문화적인 거라든지 절에 불교 문화 또는 뭐 불교 예술 뭐 또는 뭐 불교 철학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이런 것들은 한결같이 이제 불교로 들어오는데 막 길목 역할은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불교 문화를 통해서 아이고 불교가 좋다. 그냥 좀 불교의 문을 여는 생각을 낸다. 그러나 이제 그런 거고 사실은 상관없이 내가 진짜 행복해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내가 인생 자체가 살아보지만은 또 이게 우리가 죽음을 막 닥들었을 때 뭐 죽음을 꼭 막 닥들지 않았어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항상 우리는 즐거움보다는 사실 그 괴로움이 더 많잖아요. 괴로움이 많다고. 그래서 어떻게 이걸 갖다 극복할 것인가? 이제 이게 불교의 가장 큰 목표이고 가장 큰 목표가 아니라 그냥 한 개밖에 없는 목표예요. only one이에요. 그 외에 다른 목표가 있을 수가 없죠. 이제 그렇게 번뇌가 사라진 사람을 이제 부처님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번뇌가 사라지는 경계가 다 온 사람을 도를 이루었다 그러고 그 과정에 있는 사람을 도를 닦는 사람을 그런다고. 도라는 것이 바로 이제 도라는 것이 번뇌가 사라진 그 경계를 도라고 그러니까. 도인 그러면 뭐냐면 바로 이제 번뇌가 사라진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냥 탐진치 삼독심이 다 사라진 사람이다. 그래서 진짜 사람이 됐다. 진인이 됐다. 진짜 사람이 됐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기초교리가 너무 어렵죠? 예? 예? 그럼 여러분은 이제 진짜 사람 되려고 온 거라 아직까지는 사람이 덜 됐어. 덜 떨어져서 아무리 화장을 하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사람인 척 말을 하고 다녀도 뭐 강아지도 보니까 나는 우리 강아지 한 마리 있는데 그게 말을 내가 가만히 짐작해 보니까 한 20가지는 알아들어. 나는 일부러 이게 무슨 신호를 보내면 알아듣는 줄 알았더니 이건 내가 보면 딱 그러잖아요. 이렇게 동작을 하면 이게 알아듣는 줄 알았거든. 그래서 그렇게 안 가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서 가자. 그래도 확 뛰어나가. 알아듣는다니까. 그 제일 좋아하는 게 햄인데 이렇게 있다 햄 그러면 지금 이 소리도 듣고서 막 귀가 쫑꼬대가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럼 막 햄 그러면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냥 막. 눈이 자다가도 팍 떠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게 말 톤을 가지고 알아듣나. 그래서 내가 이놈 요렇게 해도 이놈이라 그러면 벌써 발발 들어. 그게 말 톤을 알아듣는 게 아니더라고. 이 말을 알아들어. 이것 봐라. 그래서 뭐 사람처럼 많이 말을 알아듣지 않아도 한 2살배기나 3살배기 정도 말을 알아듣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보면 동물도 말을 알아듣잖아요. 그죠? 본능적인 조그만 기초적인 말을 알아듣는다면. 그래서 사람이 이 눈 2개 있고 콧구멍 2개 있는 것으로 사람으로 친다 그러면 강아지도 콧구멍이 2개 있고 눈이 2개 있잖아. 그럼 서서 다니는 것으로 사람으로 친다 그러면 원숭이는 서서 다니는 놈들이 있더라고. 긴 꼬리 원숭이는 그 서서 다니더라고. 또 뭐 안경 원숭이도 서서 다니고. 이 안경처럼 이렇게 된 눈이 동그란 놈이 있어. 그럼 서서 다녀. 네. 그 말하는 것으로 무슨 건다 그러면 그런데 이제 인간은 이제 그런 것으로서 무슨 이게 형체로서 물론 사람의 형체는 있지만 업이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서 우리가 사람이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왜? 별반 동물하고 다를 게 없어. 또 우리가 하는 짓으로서
세속의 욕망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지서로서 사람이다 그러면 동물도 배고프면 음식 찾아다니는 건 똑같고 새끼 낳아서 기르는 것도 똑같고 다를 게 별로서 집 짓는 것도 똑같고 동물집, 사람 집 모양이 좀 달라서 그렇지 똑같고 그런 것으로서 우리가 사람이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물론 사람의 업인 동물의 업보다는 조금씩은 틀리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틀린 것은 뭐가 있느냐면 이 생물학적으로는 대뇌가 있잖아요. 큰 골이 있다. 근데 지금 동물도 없느냐면 말이나 이런 것도 대뇌가 있어 사람보다 작아서 그렇지. 개도 대뇌가 있고 다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각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정지할 수 있다. 전문용어로 정지, 발을 정자, 알지자인데 정지할 수 있는, 바로 알아채는 힘이 있다. 그러면 이제 잘못한 것도 알아채고 잘한 것도 알아채는 힘이 있다. 그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이제 그 점이 다르다. 그래서 이제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진짜 번뇌를 떨칠 수 있는 조건이 잘 구비가 된 것은 사람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한 진짜 이제 사람 모습이 되려 그러면 그 얘기죠, 그죠? 부처님 그러지만 이제 진짜 사람이다, 사람 됐다. 우리는 그럼 반면에 중생이라서 아직 사람이 덜 떨어졌다, 덜 됐다. 우리는 그 사람이 덜 됐다라는 것이 보면 지 생각을 보면 사람 된 생각이 좀 덜 나잖아. 뭐 엉뚱한 생각이 많잖아. 그걸 총칭해서 번뇌라 그러거든. 누가 나를 갖다 건드리면 그냥 때려 죽이고 싶은 생각도 일어나기도 하고, 미운 생각, 좋은 생각, 뭐 슬픈 생각, 희노애락 우비고내가 다 일어나잖아요, 그죠? 다 일어난단 말이야. 그 우리는 사람 인내하고 다니다 진짜 백이 사람은 아니라 아직 인형에 불과한 거지. 그래서 우리 이제 돌을 닦는다 그러면 실제로 사람 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냥 사람 되려고 하는데 자꾸 부처님을 귀신처럼 믿지 말아버려요. 목적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사람 되는 것을 자꾸 이제 참사람 되는 것을 모방하는 거야. 모방을 해. 그 모방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처음에 바로 그냥 사람 되라 그러면 우리 어린애를 키울 때 아무리 하더라도 어린애는 그게 버릇이 처음에 다 드는 게 아니거든. 자꾸 버릇을 들여. 그래서 이를테면 말하는 거나 인사하는 것도 애들한테 습관들인데 어릴 때 인사하는 걸 그 버릇을 인사하는 걸 자동적으로 인사를 잘 하게 하려고 그러면 버릇을 얼마나 들여야 되느냐. 인사하는 걸 3,000번을 8살 이전에 인사를 정식으로 3,000번 정도를 해야 나이가 19, 20 또 나이 들어서도 40, 50대에서도 안녕하십니까 하는 것을 갖다 바로 할 수 있대. 여러분들도 그 어릴 때 합창하고 저라는 교육을 안 받아가지고 지금도 하려고 그러면 엉성하죠. 뭐 좀 딴 데 가서도 절에 와서는 스님들한테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이중적이 될 수밖에 없어. 속으로 이거 읽질 않아가지고. 절에 와서는 부처님 앞에서는 이렇게 그런데 다른 데 가서는 안 하잖아. 어색스러운 것보다는 아예 다른 데서 잊어버려 안녕하세요 다른 데서는. 그런데 교인인데 어쩌니 모르더라도 내 인사법은 합장하고 인사한다 그러면 이런 뜻이 막 안에 들어있다고. 뭔 뜻이 들어있냐면 뜻을 꼭 안에서 집어넣으면 왜 합장하고 나보고 인사하요 그러면 아이고 당신이 미래세에 언젠가는 부처가 될 거 아닙니까. 옛날 상불경 보살은 그랬다는 거야. 왜 나보고 합장하고 공개하고 인사를 하요 그러면 아이고 당신이 부처라서 인사를 합니다 그랬다는 거야. 말이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아이고 이게 우리는 내가 지금 표현한 건 최고로 공경해 주는 거라고. 나는 양쪽에 당신을 갖다 한쪽에는 이렇게 보고 한쪽에는 이렇게 보고
두 가지 생각으로 안 보고 한쪽에는 도둑놈인데 한쪽은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안녕하십니까 하고 손을 두 개 벌려놓고 저라는 게 아니고 나는 당신을 갖다 부처님이 당신 속에 있다는 것을 갖다 잘 알고 나는 그 인사드립니다. 그러면 뭐 기독교인이라도 뭐 할 말이 없지.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그것도 하인배를 가가지고 내 속에 부처 들었으니까 마군이 들었다고 구달라 또. 그냥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참 진짜배기 사람이 되려고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하는 건데 그걸 우리는 진짜배기 사람이 되려고 우리가 사람 아닌 것이 그럼 뭐냐? 사람 아닌 짓거리를 하는 게 뭐냐면 사람 아닌 짓거리는 그게 탐욕심하고 그죠? 분노심을 일으켜서 남을 해하는 거. 이를테면 무슨 뭐 영웅이다. 징기스칸이다 이런 놈들은 성질을 내가지고 다른 놈들을 다 제압해보려고 그랬어. 그 근원은 뭐냐면 욕심이지만 그래가지고 뭐 자기를 모멸을 했다고 큰 부족을 100만 200만을 가가지고 군대를 끌고 와서 다 몰살시켜버리고 그 분노심이지 그죠. 감히 나한테 도전하는 분노심이잖아. 그럼 그 사람 짓이 아니잖아 이게. 사람 짓이 꼭 동물하고 똑같아. 나는 동물의 왕국을 가끔 보거든. 그러면 거기에 하이에나라는 놈은 그 웃는 것도 재밌더라고. 히히히 하고 웃고 다니고. 우는 게 그렇게 웃고 다녀. 근데 그 사자하고는 항상 앙숙관계라. 앙숙관계인데 암사자들이 요렇게 그 사냥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이에나가 떼거리로 와가지고 한 20마리, 30마리가 뺏어 먹어. 그러면 사자들을 하고 이제 사자들은 대여섯 마리 되면 숫자에 못 이겨서 이제 놔두고 그냥 가. 근데 이제 사자들도 싸우면, 암사자 싸우면 하이에나들, 싸우면 이길 수도 있지만 서로 하이에나가 5마리 죽으면 사자도 한 2마리 죽어. 그러니까 더러워서 가버려. 그 하이에나는 턱이 그냥 무지무지 강해. 한 번 칵 물면, 그럼 물면 사자 다리뼈도 그냥 한 번 물면서 부러져 버린다는 거야. 어스러져 버릴 정도. 이 세상에서 턱이 제일 강한 발달한 게 지금 살아있는 동물은 하이에나야. 이 통뼈야, 통뼈. 그러니까 사자도 그런 하이에나한테 한번 물리면 그냥 다리뼈가 부러지니까 에이 더러워라 그냥 한 마리 주고 가자 그냥 가버리는데 쑥사자는 안 그래. 쑥사자는 덩치가 소만해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바로 달려와가지고 막 2번도 멈칫도 안 하고 가서 하이에나를 갖다 그냥 이 큰 발로가 탁 때리니까 그냥 배가 터져 죽더라고. 허리, 이 척추뼈가 다 부러져 버려, 그냥. 그래, 물고서 막 확 던져버려. 그게 한꺼번에 한 2마리를 죽여버려. 그러니까 뭐 하이에나가 그냥 겁이 나니까 다 도망가요. 그렇게 이제 폭력이 동물 사회에서는 그게 그렇게 되잖아요. 사람한테도 그런 진심, 폭력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그 사실과 맞지 않는 삿된 일들을 하고, 인과에 맞지 않는 삿된 일. 삿된 일이라는 게 뭐냐면, 허망한 걸 믿거나, 허망한 것을 믿고서 자꾸 허망한 인과를 요구를 하는 거야. 그 삿된 짓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이런 삿된 것이 있잖아. 아기를 점지해 주는데 삼신할미가 점지해 줬다. 삼신할미가 재앙을 내려서 뭐 애가 장애인이 됐다. 그건 원인이 거기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삼신할미한테 잘 빌면 애를 점지해 준다. 그거는 다른 유일신을 믿는 거나 마찬가지로 삿대잖아요. 그죠? 뭐 부작을 써서 붙이면 집이 잘 팔린다. 그것도 삿된 거고. 다 삿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탐욕심과 분노심과 삿된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그래요. 그걸 번뇌라 그러고, 그래가지고서는 그렇게 해서 일으킨 일들은 전부 다 결과가 고통의 결과밖에 안 온다 그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동안 어디 안 나왔어요? 왜? 예? 저번 주에? 내가 안 나온 적이 많구나.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진짜 사람 되는 방식에 처음부터 진짜 백이 사람이 되라. 그러면 우리 어린아이들 때처럼 어린아이를 보고 너 어른 바로 되라. 그렇게 하기는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근기가 그 깃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선근 좋은 일을 쌓은 그 근기 달라. 그래서 생각들도 다르고 그래서 우리도 요즘에 사회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와, 엄청나게 생각들이 다르다. 분명히 옷도 잘 입고 탁 반듯하게 하는데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이거 완전히 막 이상한 얘기도 다 하고 그러더라고. 그런 얘기를 옳다고 빡빡 우기고 있고 막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 경기에서 사는구나. 저 사람은 되게 앞으로 깝깝해지겠구나. 그런 것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부처님이 될 건가? 부처님처럼 될 건가? 참 사람이 될 건가? 이제 거기에 초기에는 우리가 조도라 그래서 그 조도 도울 조자 길도자 깨달음 부처되는데 도움이 되는 일들 진짜 백이 사람 되는데 도움이 되는 일들 이제 그걸 하라 얘기야. 그래서 제일 처음에 얘기한 것이 뭐냐면 우선 사람이 착해야 된다.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사람이 선하지 않으면 자꾸 인연이 악연이 되겠지. 그치? 악한 인연이 되겠지. 그 악한 인연으로 계속 연결이 되지만 서로가 아주 마치 뭐와 같으냐면 고슴도치 같다니까. 고슴도치를 갖다가 고슴도치 애기를 고슴도치 엄마가 업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업고 가. 이게 등짝에 바늘이 나가지고 고슴도치 애기를 업고 가면 고슴도치 애기가 죽어. 찜져서. 그와 같이 지가 표독스럽고 도각스럽고 악하면 지 자식과 자기 자신마저도 그 결과로 인과로 인해서 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착해야 돼 우선. 그 착해지는 그것이 뭐냐? 물론 최고로 착해진 사람은 부처님이지. 착하다 악하다 이런 것이 다 사라져서 진짜 착해진 사람은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보통 착하다 악하다 그러면 상대법이지. 착한 사람을 진짜 착해진 부처님 말고 착한 사람을 착하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은 꼭 악한 걸 전제로 해야 착한 거야. 무슨 얘기냐면 살생하지 마라 그러면 살생이라는 것이 전제가 안 되고서는 불살생을 얘기할 수가 없다고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꼭 우리는 살생하지 마라 그러면 살생을 생각해야 살생 안 하는 게 된다니까. 그죠? 그게 안 거요. 동물들이 요해가 안 되는 모양인데. 어? 그런데 우리가 이거는 전부 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적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진짜 착해 그러면 악한 사람이 전제가 돼야 돼. 우리들 마음 속에서도 저 사람이 악하다 그러면 착한 것이 상대. 손바닥과 손등처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이 다른 종교나 철학들은 요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착하게 되라 그러면 착하지 않은 것하고 싸움을 해. 그죠? 착하지 않은 거고 싸움을 해. 그래서 무리를 지어서 이를테면 우리 종교는 착한 것이고 너희들 종교는 너는 안 믿으니까 악한 놈들이야. 그래서 십자군 전쟁도 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착하다는 이놈이 착한 거예요, 안 착한 거예요? 아주 악한 놈이라. 근데 착한 데 사로잡히고 지가 아주 잘 나는 엄청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놈이
사실상 악한 놈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 여러분들도 내가 참 좋은 엄마다 생각하는 그 순간 가장 악독한 엄마예요. 그죠?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보면 엄마가 좋긴 좋은데 제일 배기 싫은 게 또 엄마래. 왜 그럴까? 공부하라고 기름을 짜니까. 맨날 입에 달고 공부했나? 숙제했나? 뭐 맨날 학원 갔다 왔나? 뭐 내가 돈 대주는데 니 왜 뭘 알아? 우리 어릴 때는 그것도 못했다. 하려고 해도 못했다. 내가 다 알지. 협박하는 수준을 다 알지. 그러면 애들은 반발을 하느라고. 뭐 엄마는 뭐 옛날에 살았으면서 지금은 그런가? 그렇지. 야, 어쨌든 그러나 처음에는 선한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악을 전제로 해서 저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반면교사라도 선한 일을 해야 된다고. 그러나 이제 마음속에서 계속 선한 일을 하면서 악한 그 쪽을 향해서 비난하고 싸우고 선한 일을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나는 선하고 너희들은 뭐 악하다 이렇게 해서 하지 말란 말. 그래서 예수도 그랬잖아요. 예수도 누가 뭐 그 누구 뭐 마리아가 막다른 마리아인가 누가 간음했다고 마을 사람들이 그 랍비들이 유대교의 그 성직자들이 나와서 전부 다 길 내거리다 세워놓고 돌멩이를 쳐서 던져서 쳐서 죽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너희들 간음하지 않은 자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 그러니까 아무도 돌 쳐 철로 죽일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간음하지 않은 자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실제로 너희들은 깨끗하고 저거는 더럽다 하고 시비 분배를 일으켜서 상대를 죽이는 너희들이 가장 더러운 악한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죠? 응? 근데 우리는 중생심은 그렇지 않다고. 지가 뭐 좀 하면 다 그런다고. 집안에 청소를 하면서도 무슨 생각이 뭐냐더라요. 왜 나만 해야 되나? 저거는 안 해주고. 성질이 나쁘라. 그럼 내가 성질나면 내만 손해잖아. 그럼 나도 분노심이 일어나니까 사실상 악한 모습으로 바뀌잖아요. 자, 선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이와 같이 상대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시비가 일어날 수 있긴 해요. 그러나 그 안에 마음속으로 정리를 잘해야 된다고. 자꾸 선한 일을 갖다 남을 선하지 않은 사람을 욕을 하지 않으면서 자꾸 내가 선한 일을 해야 돼. 그래야만이 좋은 인연을 선한 생각들이 자꾸 커지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걸 부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인천도 그랬어. 인천도. 인천도, 인천교 그랬어. 도라고 안 맞다. 가르칠 교자.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대부분의 종교들은 그 인천교예요. 이거 이제 적어도 선한 것으로 선한 행을 해서 그 가보로 천상에 태어나는 정도. 근데 불교는 요거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불교는 이제 요 얘기를 하면서 적어도 삼악도에는 떨어지지 말아야 된다. 삼악도는 뭐래요? 지옥과 악이와 축생에는 떨어지지 말아야 된다. 요 얘기를 이제 더 요약해서 얘기하면 적어도 인간이 돼서 인간이
번뇌가 너무 심하게 일어서 아주 정신병이 될 정도로 되거나 그게 지옥이야. 또 과부가 너무 과중해서 아기도처럼 되거나 맨날 배가 고파서 아무데나 허벅허벅 아무거나 주워 먹고 다니거나 요렇게 되거나 우매한 축생처럼 본능적으로만 살아가거나 요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적어도 사람 행은 참 사람까지는 안 됐지만은 적어도 사람이 그래도 선한 행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부처님께서 제시한 게 10가지 제시한 것이 이제 10가지 여러분 10선 있죠, 그죠? 살생하지 말라, 도적질 하지 말라, 사음하지 말라, 망어, 기어, 양설, 악구, 탐, 진, 지. 요게 10가지를 부처님께서 살생, 투도, 사음은 내 얘기했죠, 그죠? 요거 이제 몸으로, 행동으로 하는 것이에요. 요거는 이제 4가지는 입으로 하는 거라. 요거 이제 3가지는 생각으로 하는 거라. 요렇게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요게 이제, 그러면 요게 목적만 돼버리면 안 되죠, 그죠? 그냥, 진짜, 그래서 나중에 요거는 분별되어진, 그 얘기의 10선이고, 진짜 참 사람이 되었다, 부처님이 됐다는 것은 지극한 선, 지선이라고 합니다. 지극한 선에 도달했다. 그렇게 했는데, 요것만 가지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뭐 때문에 하느냐? 우선, 참 사람이 되는데 도움되는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부처 되는데, 도움되는 일이다. 사막도에 떨어져 가지고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요 10선은 기본적으로 도에 도움된다. 근데 도로 나아가는데 아주 이제 좀 기본 기틀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이제 그 선행을 이걸 갖다 이제 대성에서는 하사도 그랬어. 하사도. 예? 이제 수행하는데 최소한 요 정도는 돼야 된다. 선하기는 해야 된다. 요즘에는 다들 이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를테면 어떻게 벌든지 돈만 벌어서 살면 되지. 이렇다든지. 그죠? 뇌물을 받았든지, 비자금을 했든지, 또는 무슨 술 장사를 했든지, 이를테면 무슨 폭약 장사를 했다. 폭약 장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폭탄 장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사람이 많이 살았겠어요? 죽었겠어요? 많이 죽었는데 그거 돈 잘 번 거죠, 그죠? 남 몽땅 죽는데 돈을, 그 사람들은 변명을 이러더라고. 원자탄 만든 놈도 뭐라 그러냐면, 그걸 우리가 원자탄을 만들어 놔야 그 전쟁이 억제되기 때문에, 억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게 좋은 거라고. 참 없는 것이 낫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본은 그렇게 돼야 된다. 그러나 이제 요 선을 10선을 행한다고 해서 이제 번뇌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번뇌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이제 심하게 아주 악한 가보가 와가지고 내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냥 거꾸로질 정도로의 가보가 이제 요런 10선행을 하면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공부를 생각이 생기죠. 유럽 같은 데도 나 가만 보니까 유럽 같은 데도 사회가 많이 정화되어 있고, 사회가 많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나라는 부정부패도 별로 그렇게 많지 않고, 사람 사는 그 경제적 수준도 이렇게 높고, 지식적 수준도 높고, 사회가 혼란스럽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을 하면 바로 법적으로도 제재가 되거든. 그 전에 클린턴 같은 경우도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고 얼마나 곤욕을 치렀습니까? 우리는 아직 멀쩡하게 거짓말을 해도 잘 통해, 아직까지요. 멀쩡하게 해도 뭐 증거가 있냐, 없냐, 그런 거 따지고, 지가 거짓말이냐, 아니, 지가 가장 잘할 텐데, 얼굴도 그냥, 남이 어떻게 객관적으로 증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야, 그게 얼마나 허망해, 그죠? 증거만 없으면 모르잖아요. 뭐, 그럴 것이다, 그러지만은 근데 잘 아는 놈은 지는 너무 잘 알잖아. 지는 누구도, 모르는 것을 지가 다 알잖아요. 그죠? 지에 가는 것은. 양심이 없어 놓으니까, 잘못했다는 소리도 안 한다. 그게 우리가 이럴 때는 BBK 같은 경우도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죠? 알 수가 없어. 근데 지는 잘 알 거예요. 근데 잘 아는데 만약에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걸 바탕 위에서 대통령을 한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이제. 그런 사람이 무슨 제대로 그걸 하겠어요. 그죠? 왜냐하면 그 거짓말을 한 바탕 위에서 생각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가 제대로 안 되겠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도에 이제 도움이 되는 거, 그게 육바람일이에요. 육바람일이란 말이에요. 육바람이 뭐 6개, 뭐 6이라는 숫자는 뭐 별 6가지라는 숫자고, 바람일이라고 그랬죠, 그죠? 이제 이거 파라미타예요. 이게 이제 파라미타. 우리말로 그대로 뭐 요거는 영어로 표기한 거고 범어는 내가 못 써. 범어는 글자가 우리는 배운 적이 없어. 그냥 이렇게 영어 표기나 한문 표기나 했는데 우리말로 표기를 하면 요거 이제 사실상 이게 파가 돼야 돼. 파라미타. 바람이타 그래도 되고. 바람이란 이거는 이제 음력한 거예요. 음으로 이제 한 건데 이제 뜻으로 하면 도피한 그런 뜻이에요. 도피하는 뜻은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저 언덕이라는 뜻이, 저 언덕. 피안이죠, 그죠? 피안. 저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다른 종교들은 요런 저 언덕 그러면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그럼 저 언덕 그러면 이제 그게 천국, 파라다이스 이제 그런 뜻이 들어있다고. 그래서 거기를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이제 다른 종교들은. 그러니까 천국을 가야 된다. 무슨 범천, 인도에서는 브라만교들은 범천에 도달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네들은 이제 장소와 시간이 거기를 가는데 장소도 여기가 아니고 거기고 또 이제 시간도 지금이 아니고 죽은 뒤에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렇게 이제 거기를 갖다 그네들은 바람일 그랬다고. 근데 부처님께서 바람일이라고 한 것은 도피아니라고 해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부처님께서는 번뇌를 떨치면 그 시간과 그 장소 그 장소가 불국토고 그 시간이 바로 그 현재, 그 현재가 바로 극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소를 어디 어디를 가면 거기에 극락이 있고 여기는 지금 이성이고 어디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거기 가기 위해서 무슨 이제 옛날에 중세 때 면제부도 사고 하여튼
가는 것이 시간과 공간적으로 가는 곳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교는 그건 틀렸다. 맞지 않다. 바람이라는 것은 어디를 가는 것이 아니라 번뇌를 벗어나는 그 순간이다. 번뇌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그 순간이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유식학 같은 경우 유식학에서는 유심정토를 했단 말이에요. 어디 가야 될 곳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이 마음이 이거 정자가 이 정자가 아니고 오직 이 마음의 번뇌가 사라졌을 때 정토가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거기가 정토다. 그러면 이제 구원을 하는데, 누가 그러면 이제 다른 그 신을 믿는 종교들은 구원을 하는데, 이제 절대 신이 이렇게 나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불교에서는 구원자 자신이 바로 요 자신 스스로가 구원자이지, 누가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 이 논리가 맞는 것이, 논리적으로 얘기해도 맞는 것이 뭐냐면, 만약에 뭐 영혼이 있어서 이게 만약 극락이나 어디를 간다 그러면, 장소에서 간다 그러면 여기에서 욕심이 가득한 놈들이 가는 도중에 욕심을 다 씻고서 물에다 씻고서 가는지 난 그건 모르겠어. 욕심이 물에 씻길 욕심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욕심이 가득한 놈이 만약에 극락을 갔다. 그럼 극락 가서 그 놈이 산다 그러면 여기 가가지고 욕심 가득 있는 놈이 극락에 가서 땅투기 할 거 아니야. 그럼 그게 극락이 되겠어요? 극락이 안 되지. 그러니까 가고 오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거래가 없다 그랬거든. 가고 오는 것이 없다. 맞지 않다 그 얘기야. 또 누가 요렇게 끌어준다? 그것도 안 맞다 그 얘기야. 단지 우리는 스승께서는 공부를 재촉해 주시거나 길을 일러 주신다. 그래서 우리 스승을 갖다 우리는 불교에서는 뭐 예수님 뭐 이를테면 무슨 마호메트 이런 식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안 보고 깨달은 도사다. 길을 이끌어주는 스승이다. 그런 얘기지. 길 안내자다. 그래서 일로왕보살 그러게 돼요. 그죠? 일로왕보살 그러게 돼요. 관세음보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끌어주는 스승들이다 그래요. 여러분 보살, 뭐 아라한, 부처님, 그건 이제 우리에게 얘기하면 스승이란 말이죠, 전부 다. 그죠? 스승이란 말. 그러니까 바람일 하는 것을 갖다 자꾸 이제 번역을 해서 말을 하다 보니까 저 건너가야 될 도피한 저 건너, 이제 우리가 놓고 볼 때는 이게 이제 건너라고는 해놨지만은도 그건 말이고, 그 안에 숨은 뜻은 건너라는 것이 번뇌를 번뇌를 떨어뜨렸다, 번뇌를 없앴다, 승불했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누가 건져주는 것도 아니고 지가 하는 것이고. 그래서 부처님을 그 대승불교 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부처님 그렇게 하지만 보호자시여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보호해 주시오. 그 건강에서도 선호념하시며 선부촉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보호자해 주시오. 뭘 보호해 주시는 분이냐 하면, 내가 좋은 깨달음으로 나아가게끔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보호자 그랬단 말이에요. 호념호지해 주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간세음보살님께서 구고구난 해 주신다 그러면 막 이제 간세음보살님께서 간세음보살님을 열심히 부르기만 하면 뭐 물에 빠졌던 사람도 건져주리라 이런 얘기 있죠, 그죠? 이제 그건 간세음보살님의 원이에요.
그러나 원을 한다고 해서 물에 빠진 사람을 갖다 관세음보살님이 어느 날 와가지고 물에 빠진 것을 갖다가 건져 줍디요? 불교 믿는 스리랑카 사람들도 물에 많이 빠져 죽읍디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일체 세상의 여러 가지 고통으로부터도 여러분이 관세음보살님께서 베풀어 주신 공부를 통해서 깨침을 이룩하면 일체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진다. 그런 얘기예요. 반야신경에 그러죠. 도일체고액 사리자 그러죠. 행심 반야 바람일다. 시족연 오온계공도 오온이 그 이제 여러분이 오온이 공한 줄 아는 이 색수상시 본래 없는 것인 줄 알았다면 그런 놈은 오온계공도 하면 도일체고액 사리자. 일체고액을 다 건졌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부르면 번뇌가 사라지거든. 신묘장구 대나라를 열심히 하면 그 번뇌가 사라진단 말이야. 엄마니 반면을 열심히 하면 그 번뇌가 사라지니까 고액을 건진 것이. 관세음보살님께서도 부처님과 똑같은 그런 방편법을 베푸신 것이지 내가 그냥 죽자 살자 믿기만 하고 나는 공부를 안 했는데 나를 이끌어준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바람일에 대해서는 아시겠죠, 그죠? 이와 같이, 요 얘기를, 육바람일 그렇게 얘기하면, 6가지 방법으로 번뇌를 벗어나는, 삼사람이 되고 성불을 하는 얘기다, 그런 얘기야. 방편이다, 그런 얘기야. 바람일. 여러분, 반야식에도 마하반야, 바람일 그러잖아요, 그죠? 또 건강경에도 건강반야 바람일 그러죠, 그죠? 건강반야 바람일 반자로서 지혜로서 그 번뇌를 갖다 완벽하게 없애는 방법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근데 6가지 가운데 제일 첫 번째로 뭐를 해놨냐면 보시바람을 그려놨어. 보시. 예. 근데 이제 그 대승의 불전에 논전에 이렇게 보면 육바람일 가운데 보시를 제일 먼저 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보시를 맨 먼저 해놓은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어쩌든 인간은 차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아집이고 욕심이란 말이에요. 욕심 때문에 이게 문제가 전부 다 되는데 완전히 부처님이 되셔서 완벽하게 탐진치 삼독심이 다 사라진 연후에는 그 욕심이 전혀 없겠지만은 그러기 전에 이 욕심을 갖다가 자꾸 경감시켜주는 방법이 뭐냐면 보시란 말이에요. 베푸는 방법이라. 그건 좋잖아요. 그러니까 경감시켜준다. 욕심을 이것도 결국 조도거든. 그 깨달음에 들어가는데 도움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내가 자꾸 욕심을 아작아작 부리는 것보다는 남에게 베푸는 것이 훨씬 더 번뇌가 사라지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그 이제, 적어도, 앞에 선행을 통해서, 아직 멀리 있어요. 예. 선행을 통해서 우리가 악도에 빠져가지고 고통을 계속 받는 거, 요것이 미끄럼이 되듯이 지금 이제 우리 마음 속에 탐진치 삼독심이 가장 문제다. 그러면 이제 그 탐욕심을 갖다가 그래도 가볍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가볍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그게 이제 베푸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베푸는 방법인데, 그 처음에는 이제 이게 베푸는 방법이, 처음에 베풀라 그러면 이제 입보리 행전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사실상은, 밭에 있는 시래기 하나도 주기가 싫다고요. 무 시래기, 배추 시래기도 누가 주워 가려면 그 주워 가지 마시오. 왜? 그럼 할 거예요. 주워 가지 마시오. 아, 그런다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산티데바 스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부처님께서도 과거생에 보시행을 행할 때, 처음에, 우리 같으면 시래기, 처음 시작할 때는, 시래기 베풀고, 뭐 이런 거 좀 노누는 정도로 하다가, 나중에는 이 몸까지 다 보시할 수 있었다. 그래서 거기에는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이야. 그 아상이 없었다. 내 욕심이 없었다. 욕심 벗어났다. 그 나중에는 이제 보시를 행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무주상 보시까지 간단 말이야. 응? 무주상 보시. 무주상 보시는 뭐냐? 상에 머물지 않는 법, 글자대로 상에 머물지 않는 보시죠, 그죠? 상에 머물지 않는 보시다. 일체 탐욕심이 다 떨어진 상태에서 행하는 일들을 전부 다 무주상 보시라고 해요. 여기까지 간단 말이죠. 궁극의 목표는 바로 이제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베푸는 것은 사실 우리 중생이 살아온 것이 중생심이 뭐냐면 나라고 고집하고 나라고 고집되어진 이게 결국은 내가 애착하는 것을 전부 다 갖고 가지려고 하는 욕심의 행위 우리 전부잖아요. 그죠? 하여튼 자꾸 가지려고 그래요. 흠망한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도 지금 길거리 가다가 하여튼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떨어졌으면 주워 가려고 그러지, 그죠? 어쨌든 간에 기본이죠. 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껏 살아온 것은 전부 다 나라는 것에 집착을 하고 그게 애착을 일으켜서 애착 일으킨 것을 갖다 내 것으로 만들고 내 것으로 만든 것이 또 사라지려고 그러면 괴로워하고 이렇게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죠? 그 남에게 주면서 사는 경우는 그것도 나한테 뭐 이익이 돼야 주지 뭐 안 주는 거야. 그 이제 우리가 뭐 지식을 많이 뭐 박사학위 있고 하는 사람들도 그리고 많이 뭐 이렇게 그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도 보면 전부 다 지식을 배워가지고 기껏해야 지 욕심 채우는 일에 급급하다고. 그 지식을 가지고 베풀려고 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 지식을 이용해서 어쩌면 교묘하게 절묘하게 자기 욕심을 채우고 그건 심지어는 그런 얘기. 욕심 채우다 보니까 지를 낳아준 부모도 배기가 싫은 거야. 지 욕심이 안 맞잖아. 왜냐면 게으른 욕심이 안 맞는 거야. 욕심을 부리려는데 다 늙어 빠진 할망구가 맨날 그냥 늙어 빠지고 똥이나 싸쌌고 헛소리나 해서 하고 배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갔다가 필리핀에 갖다 버리고 양로원에다 갖다 버려놓고 지에 또 할머니 죽었다 그러면 또 돈 물어내라 그러고 막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욕심이잖아요. 그죠? 배기 싫어서 지가 모시기 싫어서 갖다 버려놓고 또 그러면
적어도 도덕적으로 창피하기라도 해서, 여기서, 내가 뭐, 더 이상 돌아가셨다 그러면 참 내가 창피하고 미안하다 이런 생각 안 하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아니, 노인네가 어떤 데는 보면, 그냥 아침에, 뭐, 말씀해서 밥도 잡수고, 그냥 갑자기 집에 있어도 임종으로 또 못 본 경우도 많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욕을 하면서 이제, 관리소홀로 죽은 거 아니냐고. 지는 밥 한 끼도 안 해주던 것들이. 그래, 막 물어내라고 막, 그러고 난리가 나. 그래, 지금 전국적으로 오히려 그런 전문적으로 그 보험 타내기 위해서 뭐 하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이 있듯이 전문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나는 내가요, 참 처음에 순박하게도 우리 시설에서 돌아가신 분들은 우리가 장례를 치러줘야 된다고 사실상 그게 영안실까지 다 마련을 하려고 준비를 다 했거든. 근데 보니까 그것을 다 안 치르고 자식이 없는 사람 몇 사람만 재놓고 다 시체를 들고 나가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하시오. 왜냐면 영안실에 갖고 가면 돈이 많이 들어가. 한 3일을 하고 아무리 적게 해도 3, 400이 들어가 버리거든. 여기서 하시오. 안 해. 그러면 자꾸 내가 얘기를 해서니까 뭐라 그래. 나도 참 그런 거 보면 관찰력이 없어.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이거는 멀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아차고 생각했어. 이 사람들이 부조금 받으려고 그러는구나. 지도 이제 열심히 우리 어머니 죽으면 돈 주시오. 그러고 갖다 준 거야, 이제. 그게 무주상보시가 되나? 그게 갖다 준 거 아니야, 그죠? 갖다 줘놔놓고 치부책에다 적어 놨어. 김복동이한테 3만원 갖다 주고, 오말복이한테 2만원 갖다 주고, 그냥 보내는 거야. 갖다 이제 부고장을 다 보내면 또, 오말봉이한테 2만원 준 그 사람이 이사를 가버리고 안 왔다. 어디로 갔다냐? 그럼 저 서울에 갔다고 서울에다 붙여놓으면, 아이고, 내가 못 가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별로 이어서 살 그게 없으니까, 못 가겠어. 그래서 2만원만 싹 보내버려. 참, 세상 사람들 사는 거 참 멋대가리가 참 없더라고. 어째 그래 사는지. 그래, 또 진짜 순수한 사람은 또 뭐, 아이고, 부고를 하거나 또 아니면 시집장가를 가서 오라 그러면 또 부담신다고 안 가려고 그냥 오라 그래도. 진짜 축하해주러 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너무 이제 좀 문제는 좀 있죠. 예? 시시비비 한다는 문제가 좀 있어.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험악하다고요. 험악해. 여러분들도 보험 될 수 있으면 큰 보험은 들지 마시오. 까딱 잘못하면 죽어. 잘못하면 자식한테 죽는다니까. 자식 며느리한테 죽는다니까. 이거 한두 건, 이게 통계에 나왔어.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 버린 것도 많잖아요. 그죠? 보험회사도 모르고 경찰서도 모르고 넘어가 버린 게 많다고. 인과가 금방 안 드러나고, 근데 하루에 3건씩, 3건 정도씩 보험 때문에 살이 늘는답니다. 보지 마시오. 보지가 않으면 보지 마. 보험도 그냥 한 500만원짜리 넣어놔. 말도 못해. 이 세상이 그렇게 험악스럽다.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다가 내가 뭐 며칠 전에 보고를 들으니까 자식이 어머니를 안 모시고 살고 어머니를 갖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30만 원씩 나오는 연금 있잖아요. 수거권자한테 나오는 30만 원 연금. 그걸 갖다 세상에 할머니 걸 하나도 할머니는 못 쓰고 아들이 다 갖고 와버렸어. 다 갖고 와버렸어. 그래서 할머니가 그러면 어떻게 살았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살 수가 없잖아. 뭐, 쌀 사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복지관에서 계속 이제 어떻게 30만이 나가는데 그럴까. 너무 이제 험악하게 사니까 뭐 이제 후원금, 계량금을 해가지고 한 달에 뭐 10만원, 뭐 15만원 계속 이제 넣어줬어요. 그런데 이제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시가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이라. 근데 와가지고 통장부터 챙겨가지고 통장에 그간에 복지관에서 관리해준 통장에 한 3,400 들어있었는가 봐. 장례비용 한다고. 이제 그 후원금 그렇게 해가지고 내주는 거. 그걸 다 빼가버렸더래. 어머니 죽는 거는 생각도 안 하고 돈만 빼가봐. 에이, 웃지 말라고 가서 보면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셨다 그러면 가서 제일 먼저 며느리들이 통장부터 챙기다 그러더라고. 그래, 뭐. 좀 사실 험악스러워. 예. 험악스러워. 이런 사실 말세거든. 말세인데, 이런 말세. 적어도 내가 베풀면서 살겠다. 이제 물론 그게 궁극적으로 마지막 가장 완벽하게 베푸는 것은 내가 탐진치 삼독심이, 탐욕심이 다 떨어져서, 번뇌가 떨어져서 일체 모든 중생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모든 중생을 위해서 내가 바른 말을 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참 사람이 되면 보시가 완벽하게 다 이루어진 거죠. 그죠? 무주상 보시가 다 이루어진 거죠. 그러기 전에 전에도 여러분이 업력이 점점 옅어지게 하려면 하여튼 주는 것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여러분들 좀 검사를 하나 해야 되겠어. 손 요렇게 펴봐. 손 요렇게 펴가지고 손이 얼마나 뒤로 제껴지는지 한번 봐봐. 이게 우리 손을 뒤로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뭘 한 게 아니고, 우리는 손을 깔꾸로 해가 끌고 먹었잖아, 이렇게. 그 진화하는 과정에서 뒤로는 안 넘어가게 돼 있어, 이게. 그죠? 진화하는 과정에서 하여튼 끌거다 내가 먹고, 끌어서 내 주머니 넣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손이 앞으로는 잘 이렇게 돼도 뒤로는 안 넘어간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많이 끌고 모은 사람일수록 손이 뒤로 잘 안 넘어갈 거니, 요렇게 했다. 내가 요거는 우스갯소리야. 그러니까, 착! 이렇게 해가지고, 연습 안 하고도, 그냥, 이럴 때면, 이렇게 끌어 당기다 내 주머니에다 넣는 것보다는 자꾸 주는 연습을 하면 이게 뒤로 제껴진다. 뒷근육이 발달해서. 그래서 나는 그거 보니까 씨름 선수하고 권투 선수는 근육이 다르대네. 근육이 다른 게 아니라 발달 근육이 다르대. 씨름 선수는 땡기는 근육은 아무도 못 당한대, 이게. 이 땡기는 거는. 삿발을 자꾸 땡기는 거. 유도 선수들도 씨름 선수한테 잡히면 땡기는 것은 안 된대. 그런데 권투 선수는 치는 것이 발달하니까 요게 뒤쪽이 발달한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는 연습을, 하여튼 주는 연습을 부지런히 해야 돼. 그래야 손이 뒤로 샥 올라간다. 그냥 잠자지 말라고 한 소리야, 이거는. 그 신체 구조도 그렇게 되게 돼 있어. 이게 보면, 팔도 이 이상은 뒤로는 안 넘어가잖아요, 그죠? 이 주는 것을 안 해서. 만약에 이 것을 주는 것을 90% 업이라 그러면 요게 90% 돌아가겠지. 뒤로 넘어가겠지. 미국에서 실험을 했다 그러더라고. 그게 과학적 실험이야. 변비가 걸린 사람을 갖다 몇백 명을, 만성 변비야. 똥을 못 넣어. 맨날 설사 뭐 관장 이거 다 해야 똥을 누는데, 그 변비 걸린 사람한테 그 처방전이, 만성 변비가 약만 가지고 안 되니까 뭘 했느냐면
심리적 처방전인데 자원봉사와 후원을 갖다가 처방을 내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뭐라고 내리냐면 그 실험하는데 의사가 하루에 어려운 사람한테 가서 자원봉사 하루에 2시간씩 이 처방이야. 약 먹는 처방. 그 다음에 하루에 당신 경제력을 따라서 딱 얼마씩 그 후원을 하루에 그 6개월 동안을 한 거야. 90%가 변비가 다 고쳐졌어. 요거는 이제 학술에 보고된 내용이야. 10% 안 고치신 사람은 뭐냐? 그거는 아마 그 유전학적으로 된 것 같다. 그 조사를 해보니까 전에 엄마 아빠가 아주 변비에 고생을 하고 유전자에 의해서 된 것 같다. 한 90%는 완화됐거나 다 고쳐진 사람이 50%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베푼다라는 것이 그만큼 사실 중요한 겁니다. 그죠? 우리 신체 구조상도 중요해. 그래서 보시한다. 그 보시하는 것은 이제 부처님께서는 3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하나는 재물 등 보시.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제 도인들은 그 욕심이 하나도 없어요. 무소유라는 것이 욕심이 하나도 없으니까 아예 다 내 걸 만들어 가지고 베풀질 않잖아요, 그죠? 일체 다 스스로 흐르게끔 둔단 말이야. 그게 도인이야. 물 흐르듯이 두는 거 아니야. 욕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재물 등을 부지런히 사실상은 나는 아주 나를 위해서는 좀 작게 쓰라고. 예? 아껴야 돼. 나를 위해서만 아껴야지 남을 위해서 아끼면 안 돼요. 예? 예? 남한테 아끼면 그건 인색한 거라 그래. 남한테 아끼면. 아주 인색하다 그러면 인색하면 못 써. 그 우리나라에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 뭐? 우리나라 유명한 일화 있죠. 옹고집 말고 또 뭐 수전도 또 뭐였지? 노랭이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베푸는 것은 이제 무예시라. 무예시인데 부처님은 일체 중생에게 무예시를 베풀었다. 무예시했다. 왜? 일체 중생을 번뇌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셨다. 그러나 이제 작은 무예시들은 여러분이 이제 세속적인 무예시들은 이를테면 자식이 부모가 만약에 뭐 이혼을 해가지고 어디 갚으리가 없다 그러면 자식으로서는 두려움의 대상이죠. 그렇죠? 두렵잖아요. 그럼 무예시를 못 하는 거야. 세속적은 무예라는 것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데 궁극적인 무예는 번뇌로부터 들어서 무유공포. 반야식에 나오죠? 무유공포 원리 전도몽상. 일체 공포가 다 사라지게 해주는 것이고 그 정진의 길로 일러주는 것이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무예시예요. 그 다음에 법시는 뭐냐? 법을 베푼다. 이거. 법을 베푼다는 것은 여러분 요것도 궁극적인 것은 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른 것이단 말이에요. 그 부처님께서 탐진치 삼도 번뇌가 그러니까 자기 욕심이 다 떨어져야 그게 발라지는 것이지. 그래서 법이 있다 그러는 거죠. 있다 없다 법이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나무 얘기 듣고 줄줄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지가 번뇌가 다 해서 청정하게 되었을 때 그게 법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말하면 말 그게 법이고 그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법이고 부처님께서 행하신 것은 그대로 계율법이고 율법이고 그죠? 그게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일체 중생에게 깨달음을 이루어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 이끌어주는 것을 법이라고 해요. 그게 법시라고 해요. 그러기 전에는 성인들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배우고 따라서 수행하고 또 그 법들이 유포될 수 있게끔 책으로 또는 말로 잘 이렇게 여러 사람이 그런 인연을 지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을 법시라고 해요. 따라서 이제 오늘은 보시바름 이걸 통해서 우리의 욕심을 갖다가 드러나간다. 그래서 결국에는 부처님과 똑같은 번뇌를 다 떨쳐나간다. 요게 이제 보시바람이래요. 보시바람이다. 이제 다음 시간 지계, 인욕, 정진, 선정지혜 요거 이제 계속 해 나갈 겁니다.